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이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고백하는 고백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내가 왜 할 수 없느냐, 이 말을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왜 할 수 없느냐, 이 말을 내가 왜 못하냐면요, 우리 속에 능력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자꾸 그 마음, 나는 할 수 없어요 했는데 성령이 기도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찬양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게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정말 저는 제 인생이 잘 되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되는 길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정말 지금 제 삶의 문제가 지금 꼬이면서 지금 뭔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합니다. 그럴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잘 된다 이거예요. 넌 잘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도와주시니까 네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네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아. 네가 볼 때는 두려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잘 된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소리,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풀어가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됩니다. 이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나는 잘 됩니다 할 때요, 교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했을 때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요, 우리는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는 그걸 훈련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요, 이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입술에 달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찬양 인도할 때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이제 이걸요, 우리 입술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잘 안 된다,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우리 입술 속에요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제 자신도요, 제 입술에서 늘 고백하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뒤집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는요, 살리는 말을 못해요. 죽이는 말은 참 잘합니다. 죽이는 말은 잘해요. 난 할 수 없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어. 내가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살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겠어. 내가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건데,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해요. 내가 나한테도 그런 말을 못하는데 내가 남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하기 어렵죠.
그런 말하기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을 얻는 것보다 힘이 빠져요. 진액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진이 팍팍 솟아나요. 진이 쭉쭉 빠져요. 어떻습니까? 빠지는 게 많아요. 막 이게 엔도핀이 팍팍 도는 게 많습니까? 진이 쫙쫙 빠지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전 직장 생활 그렇게 안 해보니까 잘 모르는데, 같은 거 보면 상사가 이야기할 때 좀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부하직은 마음 안 상하게 하면 어때요?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 진을 빼냐 이거예요. 어차피 말을 할 것 좋은 말로 해갖고 이게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침 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침 빼는 소리는 뭡니까? 죽이는 소리예요. 그럼 왜 우리의 사람들 속에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연구를 하는데 참 재밌는 연구를 외국 사람들은 너무 잘해요. 정말 외국 사람들 보니까 진짜 잘해. 사람들이 참 다양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 말하는 걸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 딱 말을 들어보면요, 5분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앞으로 이혼할 사람인가 계속 살 사람인가 자기도 구분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냐 물어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 입술 속에 부인하고 이야기할 때 그 부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5 마디를 하잖아요. 5개를 이야기하면 4개 정도는 인정을 하고 1개만 부정을 하면 그 사람은 잘 산대요. 그런데 5개를 이야기하는데 4개를 다 부정해버리고 1개만 인정해주면요, 대체로 그런 집은 전부 다 이혼하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뭐겠습니까? 진을 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이 고난이 다가와도 신앙생활이 뭡니까? 소풍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고난이 닥쳐도 소풍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행복이잖아요. 그럼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소풍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은 고난을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고난이 소풍 같은 것처럼 느껴지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열매가 온다니까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소풍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 입술 속에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제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나는 짐승을 있죠, 새들을 아담에게 쭉 이끌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켜봤을 때 그 아담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참 저는 흐뭇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짐승들 각종 공중의 새들이 아담 앞에 착 갈 때 아담이 그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딱딱딱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탁탁탁 지어주는 거예요. 맥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주 기뻐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아담은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름을 지어줄 때 대부분 뭡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저 사람 저주하고 너 못 봐고 너 나보다 못 살아, 너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그런 생각 갖고요 이름 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축복입니다. 축복.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는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아담은 각종 들짐승, 각종 공룡의 새들이 올 때 살리는 말을 다 해준 거예요. 올 때만 넌 이렇게 살아 잘 되라 하고 이렇게 해요. 아담이 살리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독처하는 걸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이제 드디어 아담 앞에 딱 나타나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넌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예요. 이게요, 아담이 하와한테 고백하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이런 고백 정도 한다면요, 아내는 늘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예요. 어디를 봐도 세상 누구 봐도 당신이 제일 예쁘고
당신이 가장 좋고 당신이 가장 사랑스럽다고요. 맨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소리만 해봐요. 그 아내는요 얼굴이 확 살죠. 그리고 확 살고 남편의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남편의 단점을 보여도요 그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하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뭡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의 입술 속에 하와의 입술 속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말. 그러니까 죄짓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단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단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단점이 있죠.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는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사단이가 그 단점을 틈타서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단점과 허물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단점을 크게 보질 않아요. 단점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요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벌거벗은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너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하니까요. 아담이 말합니까? 저 여자가 저거 먹으라고 나한테 먹으라고 자꾸 좀 수치켜서 뭐 이제 조금 더 보탠다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탠다면요. 우리 상황과 적용해서 더 보탠다면 우리 상황이라 하지 마세요. 제 상황이라고 덧붙여서 한다면 그런 거예요. 저 여자 저 와가지고 그냥 계속 난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마누라가 계속 그냥 옆에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를 긁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요, 죄 짓고 나면요,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상처를 깊게 주는 말을요, 어떻게 합니까? 죄 짓고 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3초만 예수님 믿어보세요. 내 말이 달라집니다. 아니 1초만 예수님 믿어보세요. 내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담당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다 담당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 찾아오냐면요 저주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다른 거는 하나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 요거요 1초만 생각하고 내 입에서 말을 해보세요. 어떤 말이 나와요? 나는 잘 되냐 못 되느냐. 어떤 말이 나올까요? 네? 1초만 생각하라니까요. 2초도 말고 1초만 딱 생각하고 그 말씀만 갖고 1초만 생각하면 나는 잘 돼요 못 돼요? 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이란 건 너무 시간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짧게 생각하고 짧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딱 생각하고 딱 하면요 나는 잘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내 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내가 잘 된다고 말을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좀 짓는다 할지라도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약함 때문에 성령은 너는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죄, 약함, 허물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이거예요.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네가 뭐 걱정하느냐, 네가 뭐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습니다, 내 인생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내 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거예요. 말이 씨입니다. 말이 씨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뭔 줄 아십니까? 씨를 뿌리면 돼요. 씨인데 그 씨가 뭡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자꾸 뿌리시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자꾸 뿌려야 돼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살리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할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건강할 것이고,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고요. 우리가 외치면요, 내 건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몸이 여기가 아파, 힘들어, 이거 뭐 내가 뭐 한 며칠이나 살 것 같아? 그 마음은, 그 사람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비록요 의사가 판단했을 때 나를 석 달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요, 나 오늘 건강합니다, 내일도 건강합니다, 모레도 건강합니다, 계속 가보세요. 석 달이 6개월이 돼, 6개월이 1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 체력을 다지세요. 제가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지난주 했던가요? 기초 체력에 대해서. 제 기숙사가, 대학원대 기숙사가요, 성주산 거의 중턱이 제일 높은 데예요. 그런게 3년을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때는 힘이 들어요. 헉덕헉덕거려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초 체력이 달려진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에 그 흔들바 있잖아요. 거기 딱 간여대 보니까 저는 벌써 산속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산속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를 확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전에는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막 끌려갖고 갔는데, 지금은 뒤에서, 그때는요 뒤에서 후들기고 간 거예요. 빨리 가라고 막 후들기면 이렇게 갔어요. 제 자신도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기초 체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축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 길은 축복이 열린 길이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냥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요 매일같이요 하루에 한 번 고백하는 것보다 하루에 3번 고백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루에 3번씩 한대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 때 한 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한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5가지 병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는 못 받았어요. 근데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거의 90까지 살았어요. 대단하죠?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이에요. 그런 게 베드로 전서에도요 그런 말하면,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살 수 있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저주를 안 내리셔요.
절대 저주 안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회복시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축복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죠?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다. 말씀과 나는 같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었다 그러잖아요. 만물이 전부 다 말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에서 하나님 만물을 다 지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요,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을 하게 되면 변화가 오고 말에는 새로운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 뭐 여러 번 말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예화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거 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에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센세이션을 이분이 일으켰는데, 이 물과 관련된 실험을 이 사람이 이 책에 기록돼 있었어요. 뭐냐면 물에게 말을 들려주고 글씨를 보여주고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럴 때 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 사람이 살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컵의 물에는 어떻게 했냐, 한 컵의 물에는 고맙습니다 이걸 해주고, 다른 컵에는 짜증나네 하는 말을 계속 들려줬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이 얼어서 물의 그 형체를 보니까 짜증나네 하는 말을 계속한 물에는 물의 결정체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은 물은 어떻게 하냐면 그 형체가 육각수로 딱 되더라는 거예요.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육각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잘 됩니다 하면 첫째 누가 복받아요? 내가 복받습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됩니다 하면요,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요, 천국약이 뭔 줄 알아요? 천국약은요, 긍정의 말을 하는 게 천국약이에요. 천국약이 긍정의 말이래요. 몸에 이 약 저 약 좋은 거 다 먹어봐도 내 입에서 계속 뭔가 부정적인 말 해봐야 의미 없다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힘들면 처방해 준 약,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신약의 공통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를 전부 다 말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건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한 방송사에서 이제 또 말에 대한 시험한 게 있어요. 막 지은 밥을 2군데 담아가지고 한 달 동안 한쪽 밥그릇을 보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줬대요. 그리고 한쪽 밥그릇에는 똑같이 밥을 해놓고 한 달 동안 짜증나, 미워, 보기 싫어 이렇게 하고 계속 한 달 동안 놔보니까 한 달 지나서 딱 보니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같은 좋은 말을 들은 밥은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더래요. 그런데 그리고 뽀얗고 한 색깔을 띠고 있더래요. 근데 반면에 짜증나, 미워, 싫어, 보기 싫어, 듣기 싫어 이런 말을 계속 들은 밥에는 악취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커먼 곰팡이가 그 밥에 끼더라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회복되려면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면 능력의 말을 못해요. 환경을 보면 축복의 말을 못합니다. 내 자신을 봐도 축복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축복의 말 합니다. 능력의 말 해요. 잘 된다는 말 합니다. 길이 열린다는 말을 해요.
축복이 온다는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저주는 다 어디에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권 아담이 저주가 왔을 때 첫 번째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저주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죽이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살리는 말이 죽이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온 저주입니다. 그럼 이 저주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무슨 말을 하시라고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감사해. 너 때문에 잘 돼.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 갖다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됩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을 우리 입술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말은 잘되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기도 해요. 그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집이 그냥 만석구는 안 돼도요, 그냥 한 100석, 몇백 석을 하는 그 집인데 맨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쪽박 들고 다니면서 그냥 꼬장깨기 들고 다니면서 쪽박 찰라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진짜 그분이요, 살아있을 때 그 집안이 쪽박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자꾸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 점검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세요. 자꾸 내 입술에서 우리가 자꾸 말을 바뀌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지금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게 잘 된다는 증거예요. 잘 된다는 증거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그냥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거기에서 그냥 돈 벌다니까 뚝뚝 떨어지고 그냥 거기에서 엄청난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지켜주고, 그거 백날 해도 뭐합니까?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있잖아요. 죽이는 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하는 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줍니까? 능력의 말을 하라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잘 되는 말을 하라고, 그거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많이 봤는데도 뭡니까? 맨날 랩에서 아이고 죽겠다, 나는 안 된다 하면 그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환상 천날 백날 보면 뭐합니까? 맨날 랩에서 안 된다 이런 말만 하는데, 된다 하는 걸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환상 말씀 우리는 입에서 뭘 고백해야 됩니까? 된다는 고백을 해야지. 잘 된다는 고백을 해야지. 나는 축복받았다는 고백을 해야지. 나는 길이 열린다는 고백을 해야지. 나는 세상 없어도 잘 된다 이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란 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술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의 힘입니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잡히게 되고 얽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잡히고 얽히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은 내 인생을 얽히게 만들어요. 내 문제를 얽히게 만들어요. 내 삶을 얽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풀라고 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서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죽이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얽힐 수밖에 없어요.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현실 속에 보면 지금 내 가정에 얽힌 게 있어요. 내 사업에 얽힌 게 있어요. 내 자신 속에서 얽힌 게 있습니다. 그 얽힌 거 우리는 풀어내길 힘쓰잖아요. 힘쓸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말하시라는 거예요. 풀린다 이거예요. 잘 된다 이거예요. 행복하다 이거예요. 감사하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풀리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얽힌 게 풀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에 얽히고 얽힌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요,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신앙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들어가는요, 중요한 이게 턴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거 자꾸 봐야 돼요. 신앙의 깊이를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깊이를 들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나라는 존재를 자꾸 깊이 보는 거예요. 자꾸 깊이 보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을 더 깊이 보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깊이 보고, 내일보다 모레를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뭡니까? 나를 안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복이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고, 할 수 있다가 들어가면요, 얽힌 게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감사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딴 거 갖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얽힌 거 풀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된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배부르는 것은요, 떡 갖고 배부른 게 아닌 거예요. 배부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유한 삶입니다. 이 삶은 어디서 오냐면 떡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내 입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복한 말이 나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 된다,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는 잘 되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요, 혀의 권세가 달렸지, 뭐 내가 지금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내가 뺏고 하는 데가 있고 없고 그런 거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요, 입입니다. 입. 내 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놈의 입이 방정이라고. 일이 나중에 안 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그놈의 입이 방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입이 방정이 되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입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말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줬어요. 그러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이거예요. 이걸 자꾸요, 우리 입술 속에서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변화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고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말은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요, 이렇대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주변에도 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 그것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는 표현을 바꾸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인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하나 꼽는다면 광고 문구입니다. 광고 문구. 광고 문구인데 그 광고 문구에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을 바꿔버린대요. 예를 들면요, 이제 한강변을 산책하는데 그 간판에 보면은 낚시하지 말라면 뭐 이렇게 합니까? 낚시 금지 딱 이렇게 써놓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뭐 한강변에 가서 그건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 낚시 금지 대신 물고기 안전지대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낚시를 더 안 하더래요. 물고기 안전지대가 훨씬 편하잖아요. 말이 부드럽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보게 되면 식당에 보면 흡연 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흡연 금지인데 어느 식당은 그렇게 써 있더래요. 100세 이상 흡연 가능.
100세 이상 흡연 가능해 놓으니까 담배를 다 안 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다 줬고요. 그리고 효과는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말의 표현이 따라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농사 짓는 농사꾼이에요. 그 미야키라는 농사꾼이 벼가 이제 모판에서 싹이 날 때요. 매일 논에 가서 쑥쑥 자라야 된다. 잘 자라야 된다. 그렇게 정성어리 말을 하니까요. 보통 배가를 맺던 게 4배가를 맺더래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린 예수 바라보고, 내가 긍정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바라보면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죠? 나 바라보면 못해요. 저도 저 바라보면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 환경 바라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교회 잘 된다 뭐 이런 소리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제 능력을 봐도 죽었다 깨어나도요, 너는 잘 되는 사람이야,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면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야. 우리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야. 우리 성도님들 사업은 다 잘 돼.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렸어. 가정은 전부 다 가정은 다 행복한 가정이 돼.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바라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건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벌리시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계속 우리 입에서 그냥 계속 하세요. 요새는 이 혼잣말의 중요성을요, 사람들이 또 많이 인식을 한대요. 혼잣말의 중요성. 혼자 있을 때요. 그래서 혼잣말의 그 효과가 참 크다고 이제 미국의 한 신문에서 이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혼자 힘이 들고 그럴 때요, 사람들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린대요. 힘내,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내가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씨, 내 팔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냥 자기 팔자 따라가면서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여자들 같은 경우 그냥 눈물 팡팡 흘리고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했다고 나오지만요, 남자들 같으면 막 엊그제 제가, 죄송합니다, 또 텔레비 이야기하세요. 아니 텔레비 제가 잘 안 봐요. 안 보던데 어제 잠깐 그 텔레비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텔레비 제목은 모르겠어요. 뭐 그런 프로가 있는지는 전 몰랐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신입 사원이 낙하산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디자인 회사인데 그렇게 디자인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맨날 푸세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승질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사 옥상 꼭대기 올라가고 막 그 욕하는 거 있잖아요. 막 콧바람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계속 막 씹으면서 바깥에 계속 막 던져대는 거예요. 근데 그를 욕하고 있는데 똑같은 낙하산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낙하산은 뭐냐면 그 회사 회장님 저기 혼의 딸, 그게 첩의 딸이죠.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로 들어왔는데 이제 심장 압박감이 큰 거예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답답하니까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욕하고 있는 신입사원을 보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공유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한테 물었어요. 야, 한할 때 그 욕하는 거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욕하는 걸 또 신입사원이 그 부사장한테 또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서 둘이서 그냥 욕은 있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내려와요. 그러다가 문제가 풀려요. 욕하면 욕은 욕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가 와야 돼요? 된다는 걸 자꾸 선포해야죠. 난 할 수 있어. 나는 잘 돼. 일어나. 길이 열려. 자꾸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내, 해보자, 할 수 있어. 힘내, 해보자, 할 수 있어. 자꾸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힘내, 너 할 수 있어. 힘내, 너 할 수 있어. 왜냐? 우리는 있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너 힘내, 넌 할 수 있어. 너 힘내, 너 할 수 있어. 너 힘내, 너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냐?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그랬거든요. 주님은 나를 도와줘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자신한테 혼잣말로 응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걸 자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봤대요. 적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적용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하러 나갈 때요. 자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원체 빠르니까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따라잡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힘이 있어. 하나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해. 너와 함께 해. 너는 피곤하지 않아. 너는 피곤하지 않아. 너는 튼튼해. 너는 튼튼해. 자꾸 자기 자신한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달려가니까요. 훨씬 더 힘이 나고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니까 더 좋더라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누구야, 넌 할 수 있어. 아무개야, 넌 할 수 있어. 넌 더 잘 돼. 걱정하지 마.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혼잣말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도 보면요, 응원해주면 엄청나게 나죠. 그러니까 우리 응원 부대 있잖아요. 대한민국 응원 부대. 붉은 악마. 붉은 악마 된 사람들은요, 우리 막 축구 경기를 하나 거기 붉은 악마 응원에 막 미친 사람들은요, 자기 돈 써가면서 막 가대요.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어디 가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응원 부대가 와서 응 한번 해주면요, 얼마나 기가 삽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응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나한테 응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응원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한테도 응원을 해줘야지. 내가 나한테도, 딴 사람한테도 응원을 못 받는데 내가 나한테도 응원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한테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응원해 주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나한테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병들지 않는다. 나는 잘 된다. 나는 길이 열린다. 나는 행복하다.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 내가 나한테 자꾸 내 자신에게 뭐 합니까? 응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응원을 안 해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지만요, 저도 제 자신한테 응원하기보다도 제 자신한테 저는 뭘 많이 자학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 네 성질머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네가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고, 네가 그런 거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뭐가 돼야 안 되잖아. 자꾸요, 저는 제 자신한테 응원하기보다도 자학을 하는 거예요. 저를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응원입니다. 힘들 때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응원입니다. 개들도 한번 보세요. 개들도요, 싸우다가 꼬리 만추고 도망가다가도요, 주인이 딱 나타나면요, 꼬리 확 쳐들고 왕왕왕 거리고 가잖아요. 왜요? 주인이 집인 줄 아니까. 그런데 기사라서 막 개들도 막 달라붙잖아요. 도망갔던 개들 뒤돌아서요. 응원입니다. 응원. 응원해 주는 거, 그게 긍정의 말입니다.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응원은 살리는 거거든요. 응원은 절대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원은 살려주는 거예요. 선수를 살려주는 거, 선수가 더 잘되게 해서 이기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자꾸 응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응원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내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자. 내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자. 내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자. 내 자신에게 자꾸 응원을 해주세요. 나는 잘 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반드시 잘 돼. 뭐 다양한 단어도 있겠지만요, 그냥 우리가 복합적인 단어를 하나로 딱 축약시킨다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돼. 반드시 잘 돼. 분명히 잘 돼. 내가 잘 되면 내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요, 내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한 사람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잘 되는 게 시작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요, 얽힌 것이 풀리는 것은요,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이거든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응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나는 잘 돼. 나는 잘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돼. 자꾸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시면서 격려하면서요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근신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응원을 못하게 생각이 들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개가 있어요.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있습니다. 검은 개가 나서면 절대 내 자신에게 응원 못해요. 죽이는 소리만 하지. 계속 내가 나를 향해서 자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올림픽도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그 게시판에 이제 인계들 보는데 그 애기들 이런 애를 주의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자꾸 사람 만나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꼭 이렇게 하는 애가 있대요. 그런 애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애라는 거예요. 그런 애를 유심히 살펴서 잘 신고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왜냐면 우리가 너무 뻔뻔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모든 일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응원을 해줘야죠. 응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응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 마음 받아먹지 마세요. 그거 갖고 꼴딱꼴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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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맛있다고 자꾸 그거 잡수지 마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거 먹어보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대전에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초등학교 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또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그 학부형도 참 보통 아니더만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혼자 견뎌내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 자꾸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주면 어떻게 견뎌냅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걸러내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다. 걸러내시라는 거예요. 걸러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능력,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 나를 행복하게 하는 능력, 나에게 지혜로 갖다 주는 능력,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말에 있습니다. 내 말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요,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못해 하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렇게 집에서 맨날 어른들한테 그런 소리 듣잖아요. 야,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새끼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고 계속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그 생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불구하고 그걸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미국의 존스 흡킨스 대학병원에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었어요, 한때요. 그래서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아이의 악성 뇌종양도 수술해서 살렸고요.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쌈 쌍둥이 있잖아요. 한번 보도 나왔었죠. 그 쌈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 어머니의 경력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빈카스는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한 후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불량배들을 갖고 올리면서 싸움을 하면서 생활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고 성적은 늘 꼴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에게 이제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벤 카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어머니 소나 카슨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내 어머니 덕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대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 노력하면 너라고 못할 거 하나도 없어. 항상 어머니는 그런 말을 자기에게 계속 해줬대요. 그게 자기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이게 긍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리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힘을 빌려서, 예수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살리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축복의 말 할 수 있잖아요. 잘 되는 말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힘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돼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힘을 빌리면 저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힘 빌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일 먼저 나한테 먼저 응원하세요. 나를 응원하는 말, 그 말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요, 정말 우리가 말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요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제 자신에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힘을 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성령께서 제가 제 자신을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주변 살리는 말에서 다 살아나게, 내 가정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도록 하나님 그런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치유받고 싶은 그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받기 원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